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시편 69편 구약 850면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50면 시편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로 삼으리로다. 아멘. 운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이제 운전에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서 운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운전을 시작하신 분은 세상에 운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옆에 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게 운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기도도 비슷합니다. 기도를 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기도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하면 뭐 30분도 할 수 있고 뭐 또 1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운전도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워야 운전을 제대로 배우지, 흔히 야미로 그냥 친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조금 배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터득을 해서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식으로 배운 사람만 못해요. 그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터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배워서 기도를 하면 훨씬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은 막상 뭘 기도해야 될까, 이게 확실치를 않아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가, 그 기본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또 지방도 필요해요. 이게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내용으로 딱 짜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가정도 다스리시고, 더 나가서 우리 동네도 다스리시고, 더 나가서 우리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꼭 먹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일용할 모든 것, 다 의식주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이건 나 용서 못해 하고 이렇게 그냥 제껴두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용서를 해보려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배울 때 이 주의 기도문을 여러 번 하세요. 이 기도에 익숙해져야 다른 기도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헌신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씩 다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다 받으셨죠? 예. 받고도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왜 줬느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눌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해요. 기도가 잘 안 돼서 뭘 기도할지 모르는 분은 이걸 하나씩 사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주기도문 하면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하면 또 누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 하면 1000번을 주기도문의 1000번째 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기도의 문들이 열려요. 그리고 많은 부분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져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 여러분 나오신 분 중에 기도가 안 돼서 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몇 번? 1000번을 1000번에서 안 되면 또 한 번 하는 거지. 1000번제를 내가 한 서너 번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게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이 귀한 것이 뭐냐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자,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늘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뭘 기도하느냐? 자기가 지금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해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달라 하는 그것이 주된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늘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시편이기 때문에 이걸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나를 덮치는데 얼마나 빠르게 물이 나를 덮치는지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지금은 이제 목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계속 빠져내려가는데 보니까 이제 목까지 찼어.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어떻게? 죽게 돼 있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의 강도가 너무 커서 정말 목까지 차서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려우면 막 삶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정도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준비 없을 때 또 생각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자, 물이 여기까지 찼어. 이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빠져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시간이 걸릴 것도 없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찾아오자마자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 이런 기도 훈련이 안 되면 갑자기 다윗처럼 그런 큰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부터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대부분 기도를 못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주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얼마나 심플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어려움이 오면 뭘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묻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계속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해.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찬송을 한 장 불러야 될 거예요. 여기 와서 찬송을 한 장. 어디 갔어요?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다시 부르고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자. 자,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편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 호칭을 보면 똑같은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다르게 불러. 다르게 부른다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한 게 아니야. 응? 다르게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폭넓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하러 나온 나를 어떻게? 반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어떻게 아신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기도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언제 이렇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야.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반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앞에 형용사를 많이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이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흉내도 내보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 뭐 그래도 좋잖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멋있어. 그럼 그냥 멋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응?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고난 중에 그게 또 궁금하죠.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냐면 너무 많이 부르짖어 갖고 목이 다 마르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든지 눈이 다 피곤해. 통곡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기도하나?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기도하나? 그 심정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입장이 돼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는가? 응?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 문제와 비례하고 우리 고난과 비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도 어떻게? 크게 해야 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는 어떻게? 더 간절하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는 않는데 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 그러면 다 기도하다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왜 더 어려워지나? 그러면 기도해서 뭐 하나? 우리는 그런 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 원리 세 번째를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는 거야?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의 기미는 안 보이고 더 어려움이 찾아와.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목이 마르도록 기도하고 기도에 지쳐서 피곤할 만큼 기도하고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야 돼 정말 여러분.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할 거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누가 결국 이겨?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아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요. 근데 항상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 왜?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을 하는 거야.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이렇게. 그럴 때는 항상 기도 원리 세 번째를 적용해가지고 딱 치고 올라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도대체 왜 저런 고난을 겪게 됐는가? 왜 다윗에게 저런 고난이 찾아와서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 그게 또 우리는 궁금해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너무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의 집을 위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열심이 너무 커서 그 큰 것만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그렇게 어렵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사울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몰래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눈에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또 시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받는 고통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는 고난에는 특징이 있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싫은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내가 물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마치 내가 다 한 말인 것처럼 내가 다 옹팡 뒤집어 쓴다는 거야.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성전을 청소한 사건을 알죠? 자,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저 말씀이 지금 우리 시편 69편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저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자는 없고 장사하는 것들이 다 차지해서 돈벌이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막 한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커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게 네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어요? 예수님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팍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막 뜨거워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막 뜨거워서 교회 나와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막 힘들어도 하나도 힘들질 않아. 그냥 고마워, 감사해. 막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할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칭찬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걸 시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지가 언제적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까닭 없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 저거 틀림없이 권사되려고 그런다.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또 낙심케 만드는 거야. 그럼 그분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런 자기를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다는 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딱 낙심이 되잖아. 근데 그때 낙심하면 안 돼.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저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다 내가 은혜 받은 연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은혜 받아서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막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참 그 감사함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한 것만 응답하시거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세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우매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매하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 까닭 없이 저들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럴 때 내가 좀 더 잘 대처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둔한 거야. 그런 면에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걸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우매한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죠. 항상 자기는 똑똑한 줄 알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은 구한 게 아니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우매한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해. 그런데 고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두 번째는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의 허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를 늘 어떻게 생각해요? 자, 아무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우리의 관심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 때 하고 없었을 때 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뭐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문제 없는 상태로. 그러나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허물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저 문제도 해결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감사하고, 기도는 하면 그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다.
갑자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 다윗에게.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본인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는 휠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내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다 휠로 온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대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물론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왔겠어? 다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죠. 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휘를 줘요. 느낌을 줘. 아,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게 어떻게 온다고요? 휠로 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결론을 내려요.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자, 결론을 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야. 기도를 쭉 하다가 갑자기 뭐 저런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무너진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백성을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로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것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뜬금없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저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바벨론이 아주 그 예루살렘을 아주 때려 부셨거든.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성읍을 건축해요.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고난을 홍수와 같은 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했듯이 저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기도한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복이 미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본인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본인만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누구까지? 자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 훈련을 잘 하셔서 노년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이
천국 가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도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열망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권사가 뭐 이랬대 저랬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맞장구 쳐서 뭐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혹시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말하는 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일제 얘기하지 말고 뭐만 해? 기도만 하면 돼.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